기지도 못하면서 날려고만 하지 말고 물어봐. 성수 스님. 함양 황대마을로 들어서자 아직 추수 안 된 벼가 바람에 흔들리며 황금 물결을 자아냈다. 빨갛게 물든 단풍과 어우러지니 벼와 나무가 결실을 화두로 선문답이라도 나누는 듯하다. 성수 스님은 효봉, 구산, 인곡, 청담, 성철 스님과도 촌철살인의 거량을 나눌 만큼 법거량의 정평이 나 있는 선사다. 단순한 선문답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둘 중 하나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만큼의 긴장감 넘치는 거량이다. 성수 스님의 이런즉 오도성으로 알려진 한마디는 우주 만물선 아닌 게 없고 세상의 모든 일도 아닌 게 없다는 우주 만물 무비선 세상만사 무비도다. 외람되지만 이 이론이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상세히 알고 싶었다. 한 선사의 오도 과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성수 스님은 10대 후반의 원효 대사 같은 도인 한번 만나 보겠다며 운수행각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그의 바람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범어사를 찾아 큰중 나오라 소리쳤다. 그의 나이 19살 때다. 스님도 아닌 초라한 차림의 거사가 이렇듯 당돌하게 소리치니 범어사 대중이 그를 그냥 둘 리 없었다. 일주문 밖으로 밀어내려 했지만 그럴수록 큰중 나오라는 그의 고함만 높아질 뿐이었다. 한 스님이 나오자 대중이 일제히 엎드렸다. 한눈에 보아도 이절 큰 스님인 걸 알 수 있었다. 그가 한마디 했다. 도인 만나려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도인은커녕 큰중 한 명 없더라. 전 국민이 스님 본받아 출가해 다 놀고 먹으면 시주는 누가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절을 불사를 것이다. 뼈 있는 일갈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에 큰 스님도 일정 부분 동감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등을 토닥거렸다는 사실이다. 후에 안일이지만 큰 스님은 동산 스님이었다. 한 거사의 일침도 놓치지 않는 동산 스님의 법도 놀랄만하다.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묻자 스님은 범어사 시절을 다시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동산 스님께 한마디 하고는 내 그랬지. 호랑이 이기는 게 소라 하는데 난 풀이나 먹으러 산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리곤 물었어. 제일 높은 산이 어디 있냐고. 엎드려 있던 대중 한 명이 천성산이라 그래. 천성산에서 제일 높은 암자는 어디요? 그랬더니 조계암이라 해. 그래 그 길로 곧장 천성산 조계암으로 갔어. 호랑이 이기는 동물이 소라는 말은 옛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일러주었던 말이다. 소가 호랑이를 이길 수 있겠는가? 아마도 매사 일을 소처럼 우직하게 하다 보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조계암에 도착하자 한 스님이 왜 왔느냐? 물었다. 영웅이 데려왔다 답하자 그 스님은 거사가 머무를 방 하나를 내어주었다. 어느 날 그 스님이 다시 물어왔다. 왜 왔는가? 영웅이 데려왔습니다. 영웅치고 글 모르는 사람 없다. 내 일러줄 터이니 공부해라. 수행하는데 글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굳이 배워야 한다면 딱 3글자만 배우겠습니다. 난 세속에서 글은 안 배웠어. 아예 관심이 없었거든. 그래 맨날 나무나 하며 살았지. 그런데 글깨나 한다는 어른들로부터 원효 스님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 나도 그런 도인 한번 만나보겠다고 길을 나섰던 거야. 지금 생각하면 불연이 있었나 봐. 스님이 한 글자 써주며 읽어보라는데 내 아나. 두 번째 글 써보이며 또 읽어보라는데 알리 없지. 3글자 알고 나면 또 한자 써보이며 읽어보라는 거야. 그렇게 한자 한자 공부를 해갔어. 그 스님은 후에 성수 스님의 은사가 되어준 성암 스님이었다. 성암 스님이 글을 가르쳐 준다며 내보인 내용은 초심이었다. 초심을 떼고 나니 발심과 자경문이 그 뒤를 이었다. 성암 스님은 지금까지 배운 초심과 발심, 자경문을 49일 동안 10만독을 하라 명했다. 한 달 만에 완독했지. 그러자
이번에는 스님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한 달 동안 걸어 당도한 곳이 정암사였어. 정멸보궁에서 10만 배를 하자고 해. 그래 성암 스님과 함께 10만 배를 올렸지. 10만 배를 마치고 조계암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아니었다. 동해 바다가 훤히 보이는 산 중턱의 토굴에 이르자 성암 스님은 여기서 정진하라 일렀다. 원효 스님 수행처라는 것이다. 원효라는 말 한마디에 군소리 없이 틀어 앉아 초급 목피로 목숨만 유지하며 정진해 갔다. 3년쯤 흘렀을 때 산에서 약초 캐는 사람들이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성수 스님도 은사를 뵙고 싶은 마음에 토굴을 나섰다. 당시 은사 성암 스님은 내원사 주지를 맡고 있었다. 은사와의 만남에서 성수 스님이 한마디 했다. 스님, 골치 아픈 절 주지 그만두고 스님 주지나 하세요. 절만 보살필 게 아니라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일 것이다. 제자의 당돌한 말에 기분이 상할 법도 한데 제자를 아끼는 은사의 마음은 지대했다. 성암 스님은 효봉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해인사로 가 공부하라 일렀다. 성수 스님은 해인사로 발길을 돌렸다. 해인사 일주문 들어서면서부터 사단이 났다. 효봉 스님 만나러 왔다 하니 대중들이 아직 큰 스님 만날 그릇이 안 된다며 막아선 것이다. 이에 주눅들 성수가 아니었다. 당시 해인사 방장은 효봉 스님이었으며 부조실은 인곡, 도감은 구산, 입승은 서홍 스님이었다. 경례가 어수선하자 구산 스님이 나섰다. 해인사 온 연유를 들은 구산 스님은 성수 스님에게 공양주를 맡으라 했다. 그냥 어른이 하라면 하면 될 것을 이마저도 예사로 넘기지 않았다. 내가 도 다 끓여 출가했지 대중 먹여 살리려. 출가했는 줄 아시느냐고 쏘아 붙였지. 그랬더니 구산 스님이 나를 청담 스님에게 넘겼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 결국 효봉 스님에게 불려갔어. 효봉 스님은 내 이놈 하심해라. 그래 한마디 했지. 상심도 모르는데 하심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치기 어린 말이지만 말장난만은 아니다. 도를 배우겠다는 원력과 선지가 배어있는 한마디다. 효봉 스님은 말을 닫은 채 3일 동안 두문불출했다. 해인사 대중들은 버릇없는 성수를 끌어내야 한다고 야단이었다. 효봉 스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만류하고는 다시 성수 스님을 불렀다. 왜 왔느냐? 도를 배우러 왔습니다. 도는 집에 있는데 왜 왔는가? 집에 없으니 왔고 있다 해도 모르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무자가 곧 도이니 7일 이내 해결하라. 그렇지 못하면 맞아 죽을 것이다. 성수 스님은 14일의 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14일 이전에 해결하지 못하면 조실 주장자로 맞아 죽어도 이 일을 달지 않겠다는 각서에 지장을 찍었다. 촌음이 아까웠다. 좌복 위에서도 도야 빨리 나와라 나와. 그렇지 않으면 난 죽는다. 부처님 빨리 알려주세요 했단다. 14일 생명선고를 받은 환자와 다름없었으니 수행 며칠 만에 상기병에 걸려들고 말았다. 그래도 엿새 날이 되니 몸은 회복됐다. 정진 후 기일이 다 돼 효봉 스님 앞으로 갔다. 도 가져왔습니다. 그건 아니다. 성수 내 것은 도 아니니 효봉 조실 스님의 도나 내어 보이십시오. 그러면 못 쓴다. 쓰고 못 쓰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놈. 이한 찰나에 이러니 튕겨져 나왔다. 쓰고 못 쓰고 할 게 어디 있냐고 반문하는 순간 터져버린 거지. 우주 만물 무비선이요 세상 만사 무비도라. 어느 날 효봉 스님이 상담 법문에서 일렀다. 문수야, 부처를 잡아다가 대중 공양 올려라. 대중들이여 말해보라. 맛이 어떠한가? 시주 밥 한 달 먹고도 대답 못한다면 당장 가야산 문 밖으로 나가라. 대중이 침묵한 가운데 성수 스님이 또 한마디 했다. 대중은 모르니 물어본 효봉 스님이 답해 보시오. 그러자 효봉 스님은 조용히 가라 하고는 방장실로 돌아갔다.
성수 스님은 그 뒤를 쫓아가 문지방을 중심으로 한 발은 방장실로 한 발은 밖으로 내어 보였다. 청담 스님과도 일전이 있었다. 청담 스님이 말했다. 닦아라. 무엇을 닦으란 말입니까? 일념으로 해라. 생각이 뭔 줄 알아야 하지요. 이일간의 언쟁 속에 성수 스님은 3일째 청담 스님에게 멱살까지 잡혀야 했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지. 시건 방진 것도 잠재워야 하고 치기도 가라앉혀야 하고 선지식 편에선 얼마나 골치 아팠겠어. 그래도 끝까지 내치지 않고 가르친 거지. 성수 스님은 그래도 효봉 스님이 제일 고맙다고 한다. 효봉 스님이야 말로 하심이 뭔지 그 하심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바로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 두어 번 뵙지 못했지만 효봉 스님 제일만큼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찾아갔다고 한다. 법거량의 단면이기는 하지만 거량의 진면목을 만끽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절집에는 사자, 새끼가 넘쳐나야 한다고 자주 말한 성수 스님의 뜻이 헤아려진다. 선법은 모르면 물어야 한다. 묻고 답하는 중에 하나씩 깨어져 갈 수도 있고 큰 의문 하나도 단번에 풀릴 수 있다. 그러려면 용심을 내야 한다. 큰절 주지나 선원장, 방장 앞이라 해서 주눅 들 필요가 없다. 자신이 가진 살림살이 솔직하게 내놓고 그에 따른 상대방의 경책을 걸음삼아 마음밭을 갈면 되는 것이다. 기백 넘치는 운수납자 보기 어려워. 언제든지 저 방문 골이 열어젖히고 들어와 한 소식 나눠보자 하면 덩실덩실 춤을 출 텐데 말이야. 선가도 그렇지만 거사들도 사자, 새끼가 되어야 해. 성수 스님은 부처님의 수행 과정이 무엇인지 성부로 중생에게 일러준 방편의 권도가 어떤 뜻인지도 모르며 마음이 부처라는 말에만 천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마음이 부처라는 말 한마디 듣고 엎드려 길 줄도 모르면서 날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하지만 차제법이 있는 만큼 무턱대고 성불하겠다고 철없이 덤벼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일례로 부처님 말씀 한마디도 새겨들을 줄 알고 모르면 물으라는 것이다. 불살생 의미도 돌이켜 보아야지. 미물도 귀한 생명이니 함부로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죽었다, 살았다 하는 자신은 왜 못 보는가? 내가 살아야 묻 생명도 살아있는 거야. 정신 차리고 자신을 똑바로 보아야 살고 있는 게지. 희미하게 보고 있으면 산송장이지 뭐. 법당에 가서도 부처님께 여쭈어봐. 죽지 않고 안 늙고 안 아픈 방도가 무엇인지 묻고 또 물어. 간절하게 물으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 부처님이 상주설법하고 있는데 제자들 물음은 뒤로 하고 공양만 축내시고 계시겠어? 묻지도 않고 답도 못 얻으면서 무작정 절만 하고 나오는 사람 보면 참 장관이야. 선지식에게도 가서 여쭤봐. 상대방도 내놓으라 하기 전에 자신이 가진 것부터 턱 내어놓고 여쭤보란 말이야. 그 분들이 당신 절만 받고 절값 안 할까봐? 무엇 하나라도 내어주지. 그냥은 안 보내. 자기 집에서 기르던 소나 개가 없어지면 당장이라도 찾으려 하면서도 주인인 자기는 잃은 지가 오래되어도 찾을 마음은 고사하고 잃었는지조차도 몰라. 언제 철들 거야. 황대 선언을 나서자 황금 물결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성수 스님의 일성이 다시 들린다. 변은 인연토를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실을 맺는데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우리 인간은 60년을 살아도 싹틀 꿈도 꾸지 못해. 그리고 또 한마디가 들려온다. 해인사 나무 한 그루, 돌 하나도 다 해인이야. 황대 선원에 서 있는 감나무도 붉게 물들어 있었다. 조석으로 향불 올려 부처님께 비옵나니. 국가민족 화목하여 평화통일 이루어서 세상 모두 안정되며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묘한 이치 깨달아서 영원불멸하여지이다. 저희들이 날적마다 지혜 마음 자라나서 석가모니 자비덕과 노사나불 힘을 잇고
아미타불 원과 같이 문수지에 얻고 얻어 보영같이 행을 닦고 지장 같은 원을 세워 관음같이 다니면서 시방세계 누구든지 열애진에 얻게 하며 듣는 모두 재앙 없고 보는 전부 해탈하여 이와 같은 교화정신 언제라도 쉬지 않게 하여지이다. 아우리절에 오는 대중 너나 모두 차별 없이 보살 마음 닦고 닦아 지은 복이 락이 되고 삼보도량 수호신과 선망 부모 무주 고혼 유정 무정 누구든지 밝은 지에 얻어지이다. 발언문 활산당 성수 대종사는 스스로 쓴 발언문 그대로 수행자의 한 생을 산 선지식이다. 자연은 3달 6달 길어야 1년을 주기로 날 때 나고 클 때 크고 꽃 필 때 꽃 피고 마침내 익어서 결실을 보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은 60 지나 70, 80평생을 살아도 익을 줄 모릅니다. 사람으로 났으면 훌륭한 스승을 만나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워서 사람답게 살고 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